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예배에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물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이 끝나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 치료해 달라고 하자 긍휼히 여기시고 밤을 새워가며 모두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열광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무리들과 함께 열광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팝스타와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는 제자가 되려면 기적을 체험하고 기뻐하는 수많은 무리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나 물질에 우선을 두는 무리들과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은 건너편으로 가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을 때 모든 무리들은 열광하며 메시아가 오셨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께서 박수갈채를 받으시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예수님 덕에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꿈을 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흥분하며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습니다. 18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애워싸고 열광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갑자기 명령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박수갈채를 받자고 밤을 새워가며 사람들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친 뒤에 베드로의 장물을 치료해 주시고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밤을 새워가며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을 가르치신 뒤에 행동으로 긍휼히 여기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과 행하신 기적의 초점은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말씀 선포와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제자로 초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너편으로 가자는 말씀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휴식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갈릴리 호수 건너편은 거리로는 멀지 않은 곳이지만 마음으로는 정말로 먼 곳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는 무리들도 없을 것이고 환호하며 따르는 무리들도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늘날 마치 BTS와 같이 유명한 사람들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온 세계 만방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제자들은 그 가장 높은 곳에서 박수갈채를 받으며 조명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가르치시고 내려오셔서 기적을 행하시자 제자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콘서트 현장에서 떼창과 환호와 박수를 받는 가수들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박수갈채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꿈이 절반쯤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자신들의 꿈은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갑자기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명령은 마치 BTS에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공연을 하자,
박수 쳐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곳으로 가자라는 명령과 똑같습니다. 더구나 비행기 1등석이나 전세기가 아니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작은 조각배를 타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의 길이란 환호하는 무리를 떠나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길입니다. 건너가야 할 곳은 유대인들이 쓰레기장 취급하던 더러운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환호한 무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자들도 역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적과 같은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 기뻐하고 열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내가 기도 응답 받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열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험한 곳으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제자의 길이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이란 섬기고 봉사한 뒤에 박수갈채 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의 길이란 그러한 박수갈채 받는 자리에서 떠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으로 가자고 할 때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란 예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몸소 본을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19절에서 20절은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려는 순간 율법학자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실 때 무리들과는 좀 떨어져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멀리서 들었을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여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학교 교수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학자들이라면 이스라엘의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하지만 갈릴리에 있는 율법학자라면 그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학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존경받는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 율법학자는 마치 꽤 유명한 신학 박사가 자신의 제자인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처럼 뒤에서 오만한 태도로 이렇게 듣기 시작했을 겁니다. 비판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한 수 가르쳐 주겠다는 생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가르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무리들 뒤편에서 예수님을 따라 내려갔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도 무리들 뒤에서 까치발을 세우고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에 놀랐던 이 율법학자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더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종까지도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것을 보고는 경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밤을 새워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고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가르치던 냉랭한 자신과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니까 자신도 저분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선 것입니다. 건너편이 어디인지 이 율법학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유대교 율법학자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생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간다는 말은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존경받는 율법학자로서 이것은 대단한 결심입니다. 존경받는 율법 선생이 예수님의 학생이 되겠다는 것만 해도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신학 박사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 갑자기
신학대학원에 다시 입학해서 배우겠다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다소 엉뚱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물론 머물 곳조차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온다면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려면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는 뜻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에 나오는 메시아적 호칭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자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이 땅의 낮은 자리에 오신 겸손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인자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고난받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셋째로 인자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영광의 왕이고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다니엘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겁니다. 여우도 새도 다 집이 있는데 메시아이신 자신은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네 집을 본부 삼아서 거기서 주거하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율법학자는 자신이 율법학자가 되기 전에 스승에게서 배울 때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학생일 때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학생이던 율법학자를 마치 명문대 학생이나 사관학교 생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것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학자는 그런 훈련을 마친 뒤에도 회당에서 또 성전에서 항상 존경받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지위를 누리던 자가 놀라운 말씀과 기적을 행하셔서 박수갈채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 따라오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박수갈채만 보지 말고 그 고난의 뒤편을 바라보고 배척받을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당과 성전에서 아무에게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늘 배척만 당했습니다. 그걸 알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오겠다는 율법학자에게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신 것은 따라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오려거든 고난을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쌓은 존경을 받는 경계를 넘어서 아무도 존경해주지 않고 오히려 욕만 먹는 그 자기가 쌓은 경계선 너머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 대신 비난받을 각오가 돼 있으면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아니면 포기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맥상으로 아무 말도 없는 것으로 볼 때 아마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따라왔다면 뒤에도 계속 나왔겠죠. 이 사람은 자신이 쌓은 경계선 너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21절에서 22절은 그러니까 포기하고 따라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라 건너편으로 가지 못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제자라는 말은 12제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12제자라고 할 때는 특별히 12제자라고 말을 하고요. 아닐 때는 모든 제자들을 뜻하는 말로 썼습니다. 12제자는 이스라엘을 12지파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쓰인 것이고요. 모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앞에서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랍비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주님, 내가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늙은 부모의 장례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따르는 내용입니다. 이는 합당한 요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원어를 보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제자가 그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늙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에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요청을 거절하신 겁니다. 원어에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죽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사람을 묻게 놔두고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제로 부모가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는 1년 뒤에 뼈를 다시 추려서 매장을 했습니다. 가매장을 했다가 어느 정도 썩으면 다시 뼈를 정리해서 다시 매장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죽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장례 며칠 치르고 따라온다는데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죽은 부모를 다시 매장하는 일에 자신이 참여하겠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영적인 죽은 자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러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하고 너는 더 급한 일을 먼저 하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죽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사람을 묻게 놔두라는 말은 하나의 격언을 이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묻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재의 관심사에만 온전히 집중하라라는 표현으로 과거에 매달려 떠내려가는 그 표류하는 줄을 끊어버리라는 하나의 격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이 일은 죽은 사람이 놔두라는 말은 현재 일에만 집중하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죽은 사람들이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의 장례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최고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세상 영광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신이 중심에 앉아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된 모습으로 자기들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장지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거룩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바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장례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본문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모 공경을 스승 공경보다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군사부 일체에서 스승을 부모보다 우위에 둡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부모를 하나님 다음에 두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따라서 어떤 스승도 자신을 부모보다 우선해서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스승은 유대인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쩌면 이단자나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로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명령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부모 공경보다 자신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스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 랍비 중에서는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다음에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보다 더 우선적으로 공경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빼놓고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 대신에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 공경보다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자는 아버지가 실제로 죽었다는 뜻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제자가 한 말에 진짜 잠겨진 뜻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중동 사람들도 아버지를 묻고 따라가겠다 라는 이 말을 이 제자와 똑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오늘날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선교사들의 경험입니다. 문화 충격이죠.
몇 년 전 한 터키 선교사가 터키 청년에게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신실한 청년이기에 이렇게 잘 키워서 이렇게 선교하고 하는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도 역시 아버지를 묻고 따라가겠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는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동정심에 또 놀라움을 표현하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아버지는 아직도 살아있고 건장하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아버지를 묻고 따라가겠다는 말은 단순히 집에 머물면서 그 노부모가 살아가시는 동안에 아들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오늘날 중동 사람은 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늙은 아버지가 계신데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니까 살아계시는 동안 효도를 다하다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최고의 덕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허락할 줄 알았습니다. 이 제자는 아버지를 공경하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포장지일 뿐이고 그 속 진심은 다른 것입니다. 그 숨겨진 의도는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재산 상속을 받은 후에 따라가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산다는 것은 경제 생활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물려받아서 자기 것으로 확실히 한 뒤에 그 다음에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런 뜻일 겁니다. 이 제자의 경계선은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이러한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나 부를 축적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역시 이 제자가 세운 경계선 너머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사업이 조금 안정되면 교회 나갈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들 여우살이나 시켜놓고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자고 하면 비슷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라거나 좀 더 심각하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제자의 삶을 살자고 하면 나 조금만 더 있다가 내 이것 좀 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좀 나아지면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겠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들의 경계선 안에 안전하게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를 따라가겠다는 것이고요, 자기 경계선 안에 높이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경계선 저 너머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자식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기적과 같은 응답을 받고 기뻐 찬양하는 일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 안에 머무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과 함께 열광하던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말씀과 기적을 체험하고 기뻐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은 자신이 쌓은 경계선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안전한 경계선에 머물던 제자들에게 풍랑이 있는 바다 저 건너편 더러운 이방인 땅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도 않고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그곳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인터넷 신문에서 한국 기독교인들 1000명과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신앙의 실천 부족과 또 지나친 양적 성장의 추구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은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행하신 기적에 환호하며 열광하며 양적인 성장을 누리고 또 기뻐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고난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것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머리둘 곳도 없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자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건너편으로 가는 길은 때로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조각배 한 조각에 의지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건너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또 기적을 체험하고 기뻐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제자들처럼 BTS가 돼서 박수 갈채 받으며 떼창 소리에 취해서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이신 대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셨고 종과 자유자의 경계도 허무셨고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전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그어놓은 경계선 너머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너가자는 겁니다. 실제로 비행기 타고 어디 아프리카로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그어놓은 경계선이 무엇일까요? 혹시 성도님들 가족이나 재물이 아닙니까?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러고요. 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어쩌면 그것은 포장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감싸고 있는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포장지일지 모릅니다. 그 안에 실제 포장지를 뜯어보면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가 그것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재물, 세상 명예,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혹시 율법학자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경계선 안에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제자처럼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경계선에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가 각자 쌓아놓은 경계선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거기를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경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 세운 경계선은요, 이방인과 또 종과 여자, 이 세 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이방인이 아니고 종이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하고 멸시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계선은 우리가 멸시하고 차별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벽을 쌓고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 미워하고 차별하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불쌍히 여겨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이나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가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몸소 시범을 보이신 목적이 우리를 데리고 그 건너편으로 가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건너편으로 간다면 경계선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욕 먹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요, 오늘날 수많은 다른 신자들에게도 너무 튀게 행동한다든지 광신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럴지도 모릅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며 앞서가신 길이기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이 그 의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기뻐했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 있는 그 경계선 너머로
건너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